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작심을 하고 삽니다. 근데 작심이 뭘로 변하죠? 정말 작심 3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작심 3일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진짜 솔깃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요, 3일이 되기 전에 또 작심하라. 네? 그러니까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연말에 우리에게 맞는 말 같아요. 한 해를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press on,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또 2019년도를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상고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실패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장에 가서는 완전히 그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복락원인 에덴 동산을 크로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지 않습니까?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놓고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근데 그것으로 성공했는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대한 소위 바벨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끝을 한번 다 보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또 하나님이 실패에 직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서는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12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소위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입니다. 복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성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이고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 될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받은 그 많은 복이 전부 누구에게 주었던 거냐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은 진짜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받아야 될 복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흘러가고 지나가는 복이 아니에요. 세월이 가도 남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나가도 아브라함처럼 이루시고 남길 수 있는 복은 뭔가?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5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같더라고요. 실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하면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근데 마침내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을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고, 그저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뭔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브라함만 마침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2018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저 다시금 너 일어나라, 너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도 저는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교회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송영주일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고 한 해를 마감하고, 아브라함의 마침내 하나님이 2019년도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코람데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코람이란 말은 이 어떤 프론트를 얘기하고, 데오 그러면 데오스, 그래서 이건 헬라어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저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시는 무슨 시간인가? 저는 이게 코람데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서보면 죄밖에 없다.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행한 건 죄뿐이니. 근데 죄만 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저도 서보고 여러분도 서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남냐면 아름다움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인생의 삶을 뭔가 못한 거, 후회된 거, 잘못한 거, 어떤 실패한 거, 아픔과 상처만 남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뭔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 자리까지 오고 서게 하신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뭡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찍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 안에 코람데오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처럼인가? 성경에 모은 다윗이라는 사람처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감동된 거죠.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앉기만 하고 코람되어 시간을 가지면 아름다움을 남고 새 기쁨으로 새로운 애를 맞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전 성경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인데 복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죠?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유일한 길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서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는 순간에 그 땅이 변한 겁니다. 뭘로 변하죠? 복받은 땅으로 변한 겁니다. 복받은 민족으로 변한 겁니다. 복받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할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어 살아나는 놀라운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곳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숨쉬고 역사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뭐가 있냐면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 200만 명의 절대적인 존재가 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슨 존재인가? 아니, 존재죠. 살아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 그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또 경계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경계선인가? 밤에 불기둥을 벗어나 보면 요즘도 캘리포니아에 그저 저녁에 그저 녹록지 않을 만큼 춥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의 이리들이 그걸 가만 놔둡니까? 전부 다 그저 잡아서 그들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낫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낫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 뭔가 타서 죽고 목말라 죽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일 뿐만 아니라 뭐가? 마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행복입니다. 행복. 또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 이름이 마이크 펜스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펜스를 소위 워킹 딕셔너리라, 이 걸어다니는 워킹 딕셔너,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란 말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딸 이름이 샤롯인데, 샤롯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이 뭔가? Where You Go,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1년 갔는데, 그저 가서 부모의 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다니던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절망 속에 빠졌대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그 해에 어디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냐면 이 온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서 거기서 모였는데 마이크 펜스라든가 그 아내 그 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샬롯이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뭔가 그가 어떤 대학을 다니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현재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쓴 게 뭔가 자매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뭔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깝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손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 내일 끝나면 2018년도 여러분이 뭔가 쥐었던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날짜도 순간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마침내를 보여준다. 뭔가 저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 마침내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2019년도도 말씀으로 살고 복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고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사는 진정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더 말씀으로 마침내를 이루시고 말씀으로 복의 사람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과 또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의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5절에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말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창세기 12장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따라 마침내 도달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 곳이 그게 뭔가 마치 동방박사처럼 아기엔도 있는 곳, 아 이게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뭔가 하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그것은 오직 믿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거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이 갔다는 표현은 뭔가 믿음에 도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전을 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이 뭔가, 근본이 자기 어떤 파지티브 띵킹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이건 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재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뭔가 많으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 잡아서 죽였다면 누구 실패죠?
아브라함 실패입니까? 하나님 실패입니까? 하나님 실패죠. 그런데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애굽의 자기 아내가 그저 바로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사건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마침내는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 마침내는 언제까지 존재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그저 뭔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시오니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간 그 땅, 지금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에 근본, 그 믿음의 바로 그 근본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심지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뭐죠? 재물을 더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예는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방의 5 연합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나라를 한 것도 아니고 공수부대원들도 아니고 그저 집에서 길리고 훈련, 자기 집 지키라고, 이게 무슨 대단한 훈련을 했겠어요. 북방연합 5군대를 물리치고 격파하고 재물까지 그저 들고 찾아왔다, 돌아왔다. 이건 뭔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리가 떠나본 것도 모든 인생의 삶이 뭔가 이게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말로 할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돼요. 무엇만 있냐면 마침내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뭔가 그의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백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이게 뭡니까? 전부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뭔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을 구했구나. 천만의 말씀에 성경에 어느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뭐 됐냐면 오늘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한 게 나왔습니다. 7절에 뭘 했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어요. 또 8절 말씀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한 게 뭔가 믿음을 구한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하다 보니까 믿음의 주가 그에게 믿음을 더하고 권세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그를 의로 여기는 의인 삼은 놀라운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가 그러기에 믿음의 본체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예배는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우리 성가대원들과 우리 EM 학생들이 모여서 영어로 30분 동안 이상 칸타타를 한 거 값으로 인터넷에 벌써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냐? 여러분이 드린 예물,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수고한 헌신, 섬김,
이거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 연말에 와서 우리 임 장로님 1일 날 떠나시는데 진짜 엄청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감풍장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저 보세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저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이게 값으로 매겨지나요? 누가 그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믿음의 예배는 뭔가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침내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숨쉬고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로 삼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예배가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기에 마침내 복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듯이 우리도 함께 누리는 새 생명 한인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국인으로 가장 유명해지신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베트남의 축구 영웅 누구죠? 박항서 감독님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베트남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억 인구인데 1억 인구를 축구의 그저 광풍으로 점령하신 분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 박항서 감독님이 있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감동 먹었어요.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근데 밑에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 이렇게 썼어요. 일반 신문에.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는 그냥 저렇게 앉아있는가 했더니 점점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베트남 선수들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데 이분이 16년 전, 그러니까 2002년도 그저 우리 월드컵 잘 알죠? 엄청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박항서 코치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월남을 그냥 간 게 아니고 부부가 권사님이신데 이 감독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부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요소에 있어요. 월남 복음화를 생각하는데 저 한 분이, 저 한 모습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마침내를 이루고 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허무하게 하늘을 맞추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에 인도하여 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며 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삶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는 그저 히브리 11장에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압니다. 믿음으로는 걸어갈 수 있겠구나. 아멘.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마침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인도와 역사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말씀의 마침으로 2019년 한 해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